우리가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실천적인 그런 명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새사람인가 쭉 우리가 보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본 것까지는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지혜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 있는 자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우리 욥기 28장 28절 말씀 중심으로 그걸 보았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값주고 살아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말하고 마찬가지 같은 것이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그렇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는 말,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가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어떤 걸 잘 해결해내는 꽤 어떤 처세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잘 맞추는 것, 그것이 결국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칙입니다. 모든 형태의 인간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 요체가, 그 원리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더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종하라 라는 말은 이 복자가 우리말 이거를 보면 복자가 엎드린다, 긴다 이런 뜻이에요. 항복해서 딱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긴다 이런 뜻이에요. 종은 따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상대에게 권위를 인정을 하고,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를 영어로 번역했는데 submit라고 그랬어요. submit라는 말도 항복하고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항복과 따른다라는 말,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될 때 한국말이나 아니면 어느 영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니까 원래의 그 헬란말, 그 말의 의미도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헬란 말로는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래. 타소라는 말은 정렬하여 줄을 지어서 선다 또는 명령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휘포타소는 아래에 정렬하여 선다. 그 어떤 아래, 권위 아래에 그 명령을 따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말이 연합돼서 생긴 이 휘포타소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오는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미가 순종하다라는 말하고 또 항복하다 그런 거하고 어떤 제재를 받는다, 컨트롤을 받는다 그런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휘포타소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떤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이라는 말 빼고요, 어떤 권위, 특정의 권위를 존중을 하고 그 권위를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피차 복종하라, 여기는
그 복종하라는 말은 항복한다, 따른다라는 두 가지 의미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상대의 권위를 항복했으니까 상대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거. 부부간에 지금 이 피차 복종하라는 이 인간관계의 이 원칙은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주인과 종 사이, 모든 인간관계를 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의 권위를 존중하고 아내를 따르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그 모든 것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고, 부모는 또한 자식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자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맨 먼저 21절에서 말하는 그겁니다. 이 부분을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라 하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을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Be courteously reverent to one anothe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서로 상대를 존중해주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서로 공손하게 대하라. 왜 그러면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Out of reverence for Christ.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피차 복종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라라는 말이 있었죠. 하나님께 감사라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라. 우리 20절에 있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에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현상,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의 풍요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풍요로움이라든지 이런 조건과 환경 이런 거는 부수적인 선물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도 그리스도의 경외함이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경외함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는 이유는 상대가 너무 힘이 세거나 상대가 너무 세상적으로 뭐 훌륭하다고 존경받거나 그런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상대를 복종하고 인정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뒤에 자세히 또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게 문제가 연결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죽게 하듯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관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랬고,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의 부하가 된다는 뜻인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렇게 계급이 있어가지고 남편은 머리가 되고 또 이 아내는 그냥 손발이 되어가지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부하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 아주 옛날에 모계사회를 지나고는 부계사회로 되면서 남자가 나가서 그 다음에 산양을 하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이 경제권을 갖게 되고 여자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집안에 있게 되면서 말하면 주도권이 남자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자들은 눈에 띄지 않아요. 성경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죠. 인구조사를 하면 남자만 인구조사를 해요. 여자는 카운트도 안 돼요. 여자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인정되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부속물인 것 같기도 하고 부부의 결혼 관계가 좀 이렇게 어떤 힘의 어떤 종속 관계 그리고 남편은 군림하고 아내는 이렇게 복종하고 성경에도 그런 걸 가르치는 건가? 그렇게만 하라는 뜻인가? 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 어떤 교단에는 여성들에게는 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정해진 어떤 훈련을 다 받아도 여성은 목사로 안수를 안 해주는 그런 데도 많이 있고요. 장로 직분도 이렇게 허락 안 하는 그런 교단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감리교회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앞서 있는데 감리교회는 여성 목사도 안수하고 여성 장로도 세우고 그렇죠. 교회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교회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남성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부부가 있는데 부부 중에 누구를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준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할 때 남편 쪽으로 이렇게 먼저 주는 그런 경향이 저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는 남편이 아내보다 더 훌륭해서라기보다 이제 지금 가정의 질서가 남편을 머리로 하는 이 성경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보다 남편이 교회에서도 더 이렇게 중직을 맡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질서를 이렇게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한 존재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모든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아내와 남편 이 부부 사이에서 문제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같다 그랬는데 이제 남편과 아내의 이 문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평등한 그런 관계가 있고,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또 이렇게 거느리는 그런 관계로 이해하면 이것도 또한 잘못된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원래가 동등한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를 먼저 한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세기요 1장 가보겠습니다.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와 여자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할 때,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와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이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의 갈빗대에서 뽑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의 부속물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몸에서 분리된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빗대, 신장에 가장 가까운 갈빗대. 그래, 한 몸에서 나눠졌으니까 둘이 원래 하나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 돕는다라는 것은 우열의 개념이 없다 그랬어요. 돕는 것은 서로가 이 돕는 관계 때문에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 배필이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일방적으로 돕는 종속적인, 부수적인 그런 관계라는 뜻이 아니고, 서로가 같이 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가치가 완성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 다 원래가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인데, 지금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했을까? 좀 더 나가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그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징계의 내용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인데, 지금 16절에서 하반절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상반절은 놔두고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타락의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and he will rule over you.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너의 그 바람, 욕망, 그것은 남편을 향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개혁 성경이 지금 개정개혁이 원하고라고 했는데, 개혁한 걸 옛날 우리 요거 번역되기 바로 전에 있었던 거, 지금 혹시 개혁하고 계시는 분 보시면 사모하고라고 돼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게 타락의 결과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것이 타락의 결과인가요? 그렇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여기서 원하고 사모하고 이거는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사랑을 바라고 또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사랑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 이게 이 부분은 다른 번역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겠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렇게 번역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원래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로 동등한 위치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창조되었는데 타락의 결과로서 아내는 남편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완성되는 그런 협력적인 관계에서 경쟁과 또 대립의 관계로 끊임없는 갈등의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실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현재,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아내분들 어떻습니까? 남편을 막 주무르고 싶습니까? 남편이 내 말대로 안 들으면 속상하고 내가 뭐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막 밉고 그렇습니까? 남편이 뭐 자기 주장하고 이러면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꺾고 싶고 그렇죠? 이게 죄의 본성이고 타락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편을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고 남편이 보면 큰 소리 뻥뻥 치고 자기가 남자라고 막 이렇게 뻗대고 나가도 속으로는 아내는 속으로 그렇습니다. 네가 그래 봐야 결국 네가 꺾이지 어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륜이 쌓여서 이렇게 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요즘 이제 보면 제가 목회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청년부 뭐 이렇게 전도사도 있고 했는데 그 되게 이제 총망받는 아주 사랑하고 참 좋아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고 돌아올 때 따라왔대요. 가서 싸워서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너무 충격적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소식은 계속 듣지는 못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 커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혼여행 갈 때는 같이 갔는데 올 때는 따라오는 경우들. 그리고 결혼 초기에 신혼 초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있어요.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한 친구가 한 20년 됐나요?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 절에서 제를 올리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대기하는 중에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부인, 그 친구의 아내의 친구들이 모여서 막 떠드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여자들이 앉아서 자기 친구의 남편이 지금 죽었는데 그 자리에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하면 남자들을 길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남자의 길을 꺾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남자들을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 친구가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살하고 죽었는데,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거를 상대를 완전히 적이에요. 적과의 동침이에요. 어떻게 저걸 무찌르고 어떻게 저걸 꺾을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비극적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 죄인된 인간의 본성, 오염된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완전해지도록, 홀로서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서로가 존재함으로 세워주고 용납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 붙들어주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부라는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서로 상대를 꺾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좋게 하더라. 그 남편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라.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인간관계에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삶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원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이렇게 비전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우러나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은혜를 인정하고 복종하라.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런 것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이 다 가부장적이니까 아내들 남편을 따르라. 그래야지 이 세상에 살아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죄의 본성을 입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사람 되었으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새사람의 새로운 인간관계 질서를 우리가 그걸 몸에 익히고 삶에 적용시키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서 출생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탄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럴 때 교회라는 게 생깁니다.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하는 자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은 아주 이거는 자동적인 것이죠. 본능적인 거. 이치 따져서 그리스도 내게 얼마나 고맙기 때문에 이건 내게 이런 복을 줬으니까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뭘 주셨다 이전에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그 근본적인 그 관계 형성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부간에는 그런 존재랍니다. 남편이 있음으로 아내가 있는 것이죠. 이 말에는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볼 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우리가 부합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를 이기고 상대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조종하고 내 편하기 위해서 상대를 동원하고 그래서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내가 편안을 얻고자 하는 그런 거는 다 죄의 본성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남편도 절대로 아내 위에 군림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는 남편,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